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8페이지, 38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짐에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지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리라. 아멘. 네, 오늘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게 되면 굉장히 단순한데요. 칼날을 이렇게 있던 칼날을 거꾸로 세워놓고 그 칼날에 동물의 피를 이렇게 묻힌다고 합니다. 그리고 핏덩이에 있는 고기를 끼워 놓고는 늑대들이 잘 다니는 길에 이렇게 놓아둔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늑대들이 지나가다가 피 냄새를 맡고 와서는 혀로 이렇게 핥는다고 합니다. 북극이니까 날씨가 매섭게 굉장히 춥지 않습니까? 늑대들의 그 혀의 감각이 이렇게 평상시처럼 있지 않고 혀의 감각을 잃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 마비된 혀로 고기 덩어리를 열심히 핥다 보면 점점 더 맛있는 피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차가운 피가 나오다가 그러고 나서는 점점점 따뜻한 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꽁꽁얼은 이 고기 덩어리를 고기 덩어리에 숨겨져 있던 그 칼날이 자기의 혀를 날카롭게 이렇게 베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다른 고기 덩어리의 피가 자신의 그 피
그것이 흘러나면서 그 피를 먹게 된다라고 합니다. 점점 그렇게 먹다 보면 피가 자기 몸에 있는 피가 점점점 빠지면서 결국은 죽게 된다라는 것이죠.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을 때 이런 방법을 써서 늑대를 잡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특성도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죄 역시도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는 굉장히 달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달콤함이 꼼짝할 수 없게 사람을 만들게 되고 쉽게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죄는 한 번만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이겨보려고 노력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달콤한 죄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유혹하고는 이런 죄악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빠지게 되면 우리는 일상적으로 했던 그 당연한 일들을 저버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 있던 그 가정이 사실은 파괴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가족과 지인,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받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묶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이 종류의 죄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이렇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이 죄의 달콤함과 그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사실이죠. 특히 이렇게 음란한 죄,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있다 보면 한순간에 그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죄의 짐으로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손, 사실 삼손을 보면 그 기적 같은 힘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그 기록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삼손을 볼 때에는 사실 삼손이라는 인물이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헌신하다라는 뜻을 가진 나실인으로 그렇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하는 그 막중한 사명을 가진 그러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러한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결국은 죽음으로 내몰리게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달콤한 죄악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정욕에 끌리지 않으며 살아가려면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우리는 가지 말아야 하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러분 16장 1절의 말씀의 시작이 삼손이 찾아간 장소 가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장 마지막 절인 20절 말씀에는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활동했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20년간 사사로 활동했다라는 말로 15장을 마무리하고는 16장에 삼손이 사사로 통치한 기간의 그 말년, 그 삼손의 그 생애 말년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인데요. 담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그 딸과 결혼하려고 했던 그 사건 이후에 다른 특별한 기록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16장의 사건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것으로 볼 때 삼손에게는 그 당시에 있던 습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때의 모습이란 자신이 갖고 있던 그 습관,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범했던 그 죄의 습성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는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가사라는 도시는 삼손의 고향인 소라에서 이렇게 남서쪽으로 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블레셋의 주요 5개 도시, 5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그 중요한 성읍이 바로 이 가사라는 도시인데요. 이 도시는 이방 풍속으로 이렇게 가득한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진실함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음란하고 패역한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는 차도 없었고 도로 사정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을 텐데 60km나 떨어져 있는 곳을, 그 굉장한 그 먼 거리에 있는 곳을 자신이 직접 걸어가서, 자신의 의지로 걸어가서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억제되어 있었던 이 정욕이 또다시 발동을 해서 기생에 있는 집에 다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생을 바라본 그 삼손의 마음이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신실한 마음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 기생을 바라봤을까요? 그것이 아니겠죠. 정말로 더러운 그 욕정이 그에게는 불타오르고 있었고, 그리고 탐욕스러운 그 죄악으로 그녀를 바라봤을 것입니다. 결국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저질렀고 사사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타락의 시작은 가지 말아야 하는 것에 기웃거리고,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에 물들어 있거나 이렇게 유혹에 있는 곳을 반드시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기 19장 15절에는 천사들이 롯을 찾아와서 멸망하는 소돔과 이 고모라를 피하려면 빨리 일어나서 떠나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또 창세기 39장 10절에 보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과 동침하려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쳤기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음행을 피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행으로부터 도망치라고 그렇게 권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음행은 다른 것과는 달리 그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피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음행을 피하지 못했을 때에는 결국에는 죄에 빠져서 그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라는 것이죠. 밧세바를 부리고 그곳에 간 곳은 아니지만 만약 그 자리를 다윗이 급하게 그곳을 피했었다라면 아마 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곰곰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분명 성경에 나오는 이 시대보다 어쩌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한 성화되는 그러한 곳까지, 그곳까지 가는 곳까지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단련하며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추스리고 정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속에 늘 도사리고 있는 죄가 다시는 우리 안에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하는 것이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달콤한 우리가 죄악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데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솔의 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또 한 번 삼손에게 여자가 등장합니다. 들릴라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2절과 3절 말씀에는 삼손이 가사에서 한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사건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결혼도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생집에 들락날락 하다가 생명의 위협까지 그렇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할 텐데 그럼에도 다시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여인과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읽으면서 내내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 게 사사가, 그쵸? 여러분, 정말 여자를 죽고 못 사는 그런 그 사족을 못 쓰는 인간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삼손의 약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성에 대한 정욕, 그리고 부족한 절제력이 삼손에게는 아킬레스건이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여성 편력이 그를 미련하게 만들었고 멸망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내모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삼손은 미련하고 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4장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을 골탕 먹이는 일이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리고 15장에 보면 여우를 잡아서 블레셋 논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힘만 센 것이 아니라 지혜도 대단히 뛰어난 인물이었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그처럼 미련하게 보일 정도로 행동했다라는 것은 그 자신의 약점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특별한 그 서약을 통해서 거룩한 그 이름으로 그렇게 태어났죠. 여자의 그 유혹심은 어쩌면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도덕성을 지니고 있을 수 있다라고 어쩌면 스스로 과대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그 정도 유혹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스스로 그렇게 과대평가를 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다면 정말 그에게 큰 약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는 철저하게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삼손이 생각했던 철저한 계산의 착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계산의 착오가 비단 삼손에게만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우리들도 우리들 스스로의 그 약점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지 않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 던져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남의 눈의 티끌은 정말로 잘 봅니다. 하지만 내 눈에 있는 들보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모르는 그러한 고질병을 지닌 채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나 자신의 약점을 그렇게 잘 보지 못하기에 그러다 보면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을 받게 되면 그 이후에는 큰 치명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제약에 있는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에 대한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잘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약점 없이 완벽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각자의 약점이 있죠. 어떤 사람은 재물욕에 그런 약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욕에, 어떤 사람은 권력에, 그렇게 어쩌면 삼손처럼 이성의 정욕에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실패는 어쩌면 이렇게 보면 갑자기 한 번의 실수가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 차례 여성을 만났고 그렇게 반복되는 그 문제가 있었음에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과대평가하면서 그 자신의 약점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약점을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하는 것이고,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알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약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지 말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점이 우리 스스로 무엇인지를 잘 인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그러하게 단호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내게 말하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에게 매수된 이 들릴라라는 인물이 삼손에게 어떻게 하면 당신을 결박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삼손에게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자신을 결박하려고자
블레셋 사람들과 내통하고 있는 이 여인이 삼손을 계속 부추겨서 삼손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삼손은 이것을 별로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천연덕스럽게 거짓말로 이렇게 대답하면서 여전히 들릴라를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그러한 행동이 7절과 11절과 13절을 보시면 들릴라가 3번씩이나 유혹을 했을 때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유혹에는 결국 그는 번빈하다가 자신의 힘의 비결을 들릴라에게 그렇게 밝히고 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6절, 17절 말씀이 연결되기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그 말에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하고 있습니까? 삼손은 처음 유혹이 왔을 때 그것을 깨닫고 단호하게 물리쳐야 했습니다. 즉 유혹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치지 않으면 결국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만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 강을 건너고 만 것이죠. 여러분, 사실 그 죄의 유혹을 반복해서 받고 그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그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죄의 성향이 없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유혹에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넘어갔었죠. 하물며 처음부터 죄의 성향을 갖고 태어난 우리들이 뻔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함에도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을 통해서 만일 눈이 실족해 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손이 실족해 하면 손을 찍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는 말씀이 아니라 죄의 유혹에 그만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보는 것이 죄의 유혹이 되면 아예 보지 말고 손으로 행하는 것이 죄의 범죄를 일으킨다면 그 일을 아예 애초부터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달콤한 죄악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그것을 피하는 것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곳에 가지 말고 또 보지 말아야 하는 것을 보지도 말고 우리 스스로의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인지하고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자만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심에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죄의 유혹으로 이렇게 패배한 자의 그 말로는 비참한 죽음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패배자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러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에게 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함께 앉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며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샘에 깊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